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오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정타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불러 아벨보아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너를 낸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시간을 쓰지 않느니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며 너희가 의미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로 새긴 펜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런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려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믿음이라 하느니라. 그러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할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니까 일어나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로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사건으로 특히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장소에서 행한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는 9편의 바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레오바고 설교는 나머지 8편을 제외한 그 설교는 디아스포라, 꼭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한 것이었고 오늘 설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한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그 만유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믿음과 회개를 주관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심을 선포하는 내용이 그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을 핍박을 피해서 베레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하자 바울은 오늘 있는 아테네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두고 배를 타고 아테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하는 이 아테네는 주전 5세기 이래 가장 중요한 도시국가 중에 하나로 헬라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로서 철학, 문학, 예술 등 많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많은 우상과 문학들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적인 중심지로서 명성을 또한 유지하고 있던 도시가 바로 오늘 아덴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아덴 선교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여서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신전들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1절 오늘 16절에 보면 마음의 격분을 하게 됩니다. 그 아테네에 보면 많은 거리와 광장과 마을마다 무엇이 있었냐면 우상이 널려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보면 300개 이상의 공식화된 우상과 3만여 개의 우상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숭배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바울은 그 도시를 두루 다니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도 보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의분에 사로잡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늘 해왔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시장과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어떤 때는 에피큐로스 학파와 또 스토아 학파들과 철학자들과 쟁론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두 학자들은 최고의 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육체의 쾌락 그리고 최고의 덕이 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들도 타락하여서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고 최고의 선이 무엇이냐 생각하다가 자살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논쟁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아테네 땅에 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의 전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바울을 경멸하면서 이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18절에 비난을 합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해주고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바울을 비판하면서 멸시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며 그들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에 끌고 갑니다. 이 아레오바고 언덕은 어떤 곳이냐면 공개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바울이 설교하였던 그 설교문이 이렇게 돌판에 새겨져서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바울은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만물을 주관하시고 너희들을 만든 분이 누구냐 그 신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섬긴 찾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새겨진 그 우상 그 분이 누구냐면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덴의 모든 우상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잠재적인 종교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신전들은 인간에게는 신을 경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하나의 열쇠를 그들 자신이 만든 한 자단에서 발견했는데 그것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문구가 새겨진 한 단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23절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24절과 26절에 보면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진정한 신, 곧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인생의 주관자가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신이란 주권적인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보다 크신 초월적인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께 너희들이 이제는 마음대로 살았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인생과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후에 좀 더 복음적인 핵심의 내용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한 후에 자연스럽게 구속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구원을 얻을 단 하나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단 하나의 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 가운데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바울과 당시 아테네와 같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또한 철학도 문학도 모든 것이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 시대를 볼 때 반기독교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반기독교적인 영화가 판을 치고 있고 책들도 또한 그런 것들로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들 가운데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물질,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들, 그리고 거짓된 그 관념들이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보면 쾌락과 음란의 우상이 이 세상을 가득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도 아직도 스토아 하파 그리고 에피큐로스 철학자를 따르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우리처럼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하고 있고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16절에 보면 그것을 보고 바울이 격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까워서 분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의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 해서 이 세상에 있는 우상에 도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정말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떤 희생도 죽음도 감수할 수 있는 이 열망을, 바울이 가졌던 열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우상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그냥 놔두면 저들은 심판받고 그냥 저들은 나중에 멸망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인하여서 의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복음 때문에 어떤 헌신도 각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